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17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제자와 나머지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만남을 통해 으뜸과 섬김이라는 주제의 말씀 여러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마태복음 20절에서 28절을 읽었는데요, 그 전에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아야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17절부터 1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그러니까 저희들이 읽었던 20절에서 28절은 일정한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맥락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동안 3년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얘들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이 말이 제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당하게 되실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들이 예상치도 못했던 일을 당하시게 될 것입니다. 핍박과 조롱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핍박과 조롱을 받게 될 것이고 급기야는 죽게 될 거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웬일인지 제자들 귀에는 첫 번째 이야기만 마음에 담겨지고 두 번째 이야기는 기억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20절에서 28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가복음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본문을 기억하면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동안 꿈꾸던 게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모양입니다. 예수님,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면 저를 예수님의 좌편에, 저를 예수님의 우편에 앉혀주십시오라고 야고보와 요한이 부탁을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여기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들, 그들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 아들들의 어머니가 와서 구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자들 둘이서 그 말을 듣고 단순히 얘기한 게 아니라 어머니와도 충분히 논의가 됐고 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될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왕권을 잡게 될 거라고 하는 오해를 그들이 한 거고,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그 자리에 오르시게 되거든 저희들을 좌우편에 제2, 제3의 권력자로 저희들을 세워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뭐냐 하면 당연히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오늘 보면 24절에 보니까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나머지 제자들 또한 비슷한 생각이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너네가 높은 자리 가? 우리가 가야지. 왜 너희가 가야 해? 내가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니까 그것을 구했던 2사람이나 10사람이나 모두 다 똑같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딱 하는 순간부터 제자들 12명의 마음 속에서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러면 누가 첫째가 되고 누가 둘째가 되고 누가 11제가 되고 누가 마지막이 될까에 대한 순서를 매기는 작업이 자동적으로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는데 그 부분이 전혀 생각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시 오늘 이 시대를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오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다음부터 그 예수님과 함께 여정을 떠나는 것과도 똑같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에 들어온 뒤로부터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듯이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가 우리 가슴에 들어온 순간부터 천국의 그 성에 가는 그 시간까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의 여정에서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 중에 그 음성들을 마음에 담고 우리들의 태도와 자세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던 12 제자들은 예수님이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거다 라고 하는 말씀과 내가 그곳에 가서 고난과 조롱, 멸시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멸시와 조롱을 받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될 거라고 하는 말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듣고 싶었던 이야기 하나만 딱 붙들고는 무슨 싸움을 시작하느냐 하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 누가 더 권력을 잡을 수 있을까, 누가 더 인정을 받는 자리에 갈 수 있을까의 싸움을 제자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똑같이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들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을 붙들고 어떤 말씀을 무시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혹 우리들은 이 두 제자와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과 동일한 태도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오늘 우리들의 자세와 태도를 결정하며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한번 물어보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믿음이란 예수님과 핀트를 맞춰가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핀트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은,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오늘 우리 계산제일교회 식구들은 우리 각자가 만난 삶의 터전에서 우리는 주님과 핀트가 맞는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가? 주님이 지금 무엇을 하시려는지 집중하고 있는가? 만약에 이 코로나 상황에, 이 위기의 상황에, 그리고 다른 이들의 생명이 존중되어야 될 이 상황에 우리 주님이 존재하고 계신다면 주님은 오늘 우리 교회들에게, 그리고 오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셔서 어떤 태도와 자세, 어떤 표정을 가지고 이 시간을 지내라고 말씀하실까? 우리는 주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비슷한 생각이 들려지는 어떤 한 것들을 붙들고 그렇게 고집하며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갔던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멸시와 조롱, 그리고 창피함과 고통과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할 때 예수님을 모두 등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과 가장 멀어진 핀트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계산제일교회 식구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며 이후 설교를 진행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요즘 어떤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방송이 알려준 소식 말고, 유튜브가 알려준 소식 말고, 다른 사람들이 알려준 소식 말고, 주님이 이 시대를 향해, 이 상황을 향해, 이 상황에 우리나라 백성들과 그리고 이 나라를 향해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에 대해서 우리들은 듣고 있는 걸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개인적으로 잘 들려지지 않는다면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성경을 통해 예수와 함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마음의 기준점 잡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계산제일교회 식구들에게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옆에 있었던 제자들이 다양한 직업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죠? 생각나시죠? 그 중에는 어부도 있었고 세리마태도 있었고, 그리고 무력으로 나라를 전복해서 그래서 국가의 독립을 가지려고 했던 이들도 있었고,
수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 다양한 위치에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을까? 그것은 이것이죠. 그들이 다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을지라도 이제 예수의 사람들은 우리의 관점을 내려놓고 예수의 관점이 우리의 관점이 되어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어부였던 베드로도, 세리였던 마태도, 헤롯 당원이었던 사람도, 그도 그들의 관점을 내려놓고 예수가 이 땅에서 그리고 이 땅 이후에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지를 잘 배워 알아서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관점과 태도와 자세를 내려놓고 예수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그 시대를 읽어내고 그 시대에서 바르고 좋은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베드로가 검을 들어 말고의 귀를 쳐내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다. 내가 지금 당장 하나님의 권위로 저들을 제압할 수 없어서가 아니다. 칼을 거두거라. 칼을 거두거라. 힘이 있음에도 칼을 거두거라.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전혀 다른 패턴의 싸움의 태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오늘 교회는 어떤 태도와 자세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까? 가장 중요한 관점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핀트가 맞는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어느 한쪽만 붙들고 나머지 한쪽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예수가 세상을 평정하고 권력을 잡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큰 목소리로 세상을 호령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중에 좋은 자리 하나씩 차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예와 명예를 누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 자리는 조롱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 그 자리는 멸시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 그 자리는 심지어 죽음의 자리로까지 가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한 사람은 좌편에 한 사람을 우편에 앉혀달라고 하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를 통해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야고보와 요한을 다른 12명 중에 내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그게 전혀 주님의 마음과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어머니만 구한 게 아닌 거죠. 아들 둘도 합세해서 구했다는 걸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그에게 다가오는 마지막 죽음의 잔을 마시는 것인데 그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망설임 없이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왜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니까 막 말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마시려는 그 조롱의 잔, 멸시의 잔, 부끄러움의 잔, 수치의 잔, 죽음의 잔이 다가왔을 때 야고보와 요한 모든 제자들은 주님께 등을 돌리고 떠나가 버립니다. 왜요?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했고 자기들이 마셔야 하는 잔이 무슨 잔인지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맞아, 나를 따르는 자들은 내가 그랬듯이 내가 그 잔을 마셨듯이 그 잔을 마시는 삶을 살아야만 해. 그러나 그랬을지라도 그 자리를 주는 것은 하나님에게 달렸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얻는 것은 아닐 거야 라고 하는 그들이 이해하지 못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예수와 함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로 그 인생을 살아야 할까? 말씀 묵상하면서 세 가지로 우리 식구들에게 좀 정돈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바른 목적을 갖는 것이 주님과 핀트를 맞추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6절부터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랍니까? 권력을 잡거나 통치력을 잡으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뭐냐면 섬기러 오셨답니다. 섬기러.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길을 가는 사람들도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목적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섬김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행복을 깨는 게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면 누가 권력을 잡을 것인가? 여러분 보십시오. 12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길의 여정을 떠나다가 그들 속에 다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아무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이 그 권력욕을 표시합니다. 더 높아지고 싶은 마음을 표시합니다. 남보다 세지고 싶은 마음을 표시합니다. 예수님, 주의 나라가 임하거든 나를 왼편에 이 사람을 오른편에 세워주십시오 라고 하는 순간 24절에 다른 제자들도 다 분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행복이 깨어지는 것,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싸움의 시작이 어디냐면 누가 높은가, 누가 맞는가, 누구의 말대로 해야 하는가에 대한 싸움이 시작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예수님을 놓치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걸어가고 계시는가를 놓치게 되면 이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는 목사의 말대로 되어야 좋은 곳이 되는 것인가? 정말 교회는 앞선 이들의 말대로 되어야 좋은 곳이 되는 것인가? 정말 교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좋은 곳이 되는가? 아니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돼야만 하는가의 싸움을 다양한 직업을 가진, 다양한 생각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고민하면서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도 마음에 담고 그 목적을 같이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존재 목적은 무엇이어야 될까? 그것은 섬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는 26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된단다. 너희는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된단다. 너희는 이렇게 돼야 한단다.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정말 남보다 높은 위치에 있고자 하는 자는, 이걸 또 오해해서 듣는 거예요. 아, 그래, 난 높이 올라갈 거니까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섬김을 크고자 하는 것에 대한 핑계나 이유처럼 하려고 하는 결정을 내리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군가 으뜸이 되고자 하면, 이 말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교회가 갖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에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 마음껏 휘둘렸다는 거예요. 잘 이 표현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마음껏 휘둘렸어요. 마치 아무런 줏대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대로 휘둘렸단 말이죠.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진짜 능력이 무엇일까? 그것은 섬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와 함께 예루살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내가 온 목적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회복해야 될 능력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섬김의 능력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질문을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면서 우리는 과연 섬김의 삶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가 점검하는 기회가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과 함께 핀트를 맞춰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바른 목적과 함께 바른 태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바른 태도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 본질이 뭐냐 하면 종이 되는 것입니다. 종이 되는 것. 종이 된다는 것은 낮아짐을 말하는 거죠. 섬김을 통해 커지고 으뜸이 되려면 예수님은 반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종이 되라고. 여러분, 종이 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종이 된다는 것은 다른 이에게 나를 맞춰주는 것입니다. 주인과 종 사이에 종은 주인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말에 따라가는 것이죠. 나는 왼쪽으로 가고 싶으나 주인이 오른쪽을 가길 원하면 오른쪽을 가는 것입니다. 뜻이 없어서가 아니라,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할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철저히 낮은 자, 철저히 종의 삶을 살아내신 거죠. 예수님에게 권세가 없어서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내려올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낮아짐의 자세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길은 때로는 눈물이기도 하고 안타까움이기도 하고 가슴 저림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주중에 방역당국에서 정부에서 우리 교회들에게 비대면 예배를 부탁하는 그 공문이 내려왔을 때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의논했습니다. 맞아요. 또다시 우리 성도들을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하는 것이 저희들에게도 마음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핀트를 맞춰 걸어가는 삶이 다른 이들을 위해 그들을 섬기면서 낮아짐의 자세라고 한다면 할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낮아질 때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침뱉음을 당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조롱을 당하신 게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섬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묵묵히 당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기쁘고 좋은 태도로 이 길을, 낮아짐의 자세를 저와 여러분이 조금 흉내낼 수 있다면, 저는 우리 당회가 결정한 것처럼 온라인 예배를 드리되 마치 우리가 피해본 것처럼, 마치 우리가 무슨 핍박을 받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아니라, 도리어 더 지금 이 시간에 예배하면서도 우리가 주님 마음에 합당한 태도를 갖기 위하여 더 열정적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앙망하고 사모하면서 이 길이 주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참여하는 우리 식구들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섬긴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극단적으로는 자신이 죽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이단들이나 이 사람들이 꼭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폄하합니다. 예수는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것을 완성하려고 자기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섭리를 성취하시는 가장 강력한 힘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언제 그들의 권세가 깨트려지게 되는 것인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들의 권세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이들은 마귀의 세력을 강하게 부각시키려는 이들이 있어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킬 차를 찾나고.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죠. 맞아요. 그들은 찾기만 해요. 그러나 그들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 까닭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 까닭에 그들의 권세는 이미 다 꺾여버렸어요. 예수가 승리자고 그들은 패배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만 있으면 그들에게 지지 않을 거예요. 마귀에게 지지 않을 거예요. 그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십자가에서 일어난 거예요. 십자가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 흔적을 알았던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나의 약함을 내가 자랑한다. 왜? 내가 약해질 때, 그때야말로 주님이 강해지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 비밀을 알아서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약해질 때, 약해지는 것 같을 때, 여러분, 우리는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때야 우리를 통해서 진짜 주님의 빛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강해지잖아요. 우리가 뻣뻣해지잖아요. 우리가 거칠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속에서 누구도 주님을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주님을 잘 모르던 이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저러고도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등을 쥐고 예수를 버리려고 했어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잘 알잖아요. 주님의 조롱당하심에, 주님의 핍박당하심에, 주님의 낮아지심에, 주님의 부끄러움 당하심에, 주님의 수치당하심에, 그리고 주님의 죽음 당하심에, 여러분 제가 지금 언급했던 단어들 중에 그 어느 하나가 호통치고 그리고 뻣뻣하고 거칠고 그리고 누르는 단어가 있나요? 그 낮아지신 주님 까닭에 하늘의 섭리가 이 땅에 계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는 일들이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똑같이 이렇게 묻는 건 아닐까요? 너희들은 나와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냐? 너희들은 나와 함께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냐? 너희들은 낮아지고 있느냐? 너희들은 조롱당하고 있느냐? 너희들은 수치당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나와 함께 그 길을 묵묵히 낮아짐으로 가보자꾸나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저는 저희들에게 들리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준을 보여주셨습니다. 25절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집권자들은, 권력을 잡는 사람들은, 지도자들은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되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을 너희가 잘 알거니와. 이 패턴은 우리가 공부하지 않아도 잘 아는 패턴이죠.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다른 패턴을 주겠다, 다른 태도를 가지라고 말해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낮아지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를 통해 진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일들이 생겨날 거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비유를 기억하시죠?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그 보배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보배가 드러나려면 해야 되는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질그릇이 깨어져야 해요. 자기가 부인되어야 해요. 우리의 목소리를 낮추고 우리가 낮아져야 해요. 저는 그날이 꼭 올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개선제일교회 식구들은 우리들은 더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걸어가면 언젠가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아름다운 결과들을 가져다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시간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우리 식구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주변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매력 있는 성도로 존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과 함께 핀트를 맞춰 살아가는 삶이란 무엇인가? 바른 결과를 기대하는 거예요. 바른 결과가 뭘까요? 저는 예수님의 음성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한번 마지막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결과, 기대하시는 결과가 뭐냐 하면 타인의 유익이에요. 타인의 유익. 예수님의 결과를 단순히 이 단어로 설명하기는 어려워. 이건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 때문에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태도는 낮아짐이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얻으신 결과는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대속물로 당신을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였어요. 우리의 유익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이제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건 뭐냐 하면 과연 오늘날 교회가 타인의 유익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는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한 그 상도 잃지 않을 거래요. 내가 의로워서 대접한 거 말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이라는 게 뭘까요?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 타인의 유익을 위하여 이 작은 자에게 한 작은 행위조차도, 작은 결정조차도 주님이 그냥 넘어가시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내 의로움이나 내가 알고 있는 바름이나 내가 추구하고 싶은 것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저는 이번 저희 교회 당회가 결정한 이 결정이 주님의 이름 때문에 이 작은 결정을 통해 우리 지역 주민들과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 내린 이 결정이, 저는 마치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일과 같이 주님께 비춰지기를 바라고, 저는 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교회 식구들이 이 말씀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지 내가 우리 주님 때문에 내 옆에 있는 내 이웃의, 내 친지들의, 내 동료들의 안전과 유익을 위하여 어떤 말과 행동과 태도를 하는가 잘 점검하신다면, 그리고 마치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태도의 삶을 산다면 주님은 그것을 꼭 눈여겨보시고 그 상을 잃지 않도록 하실 거라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 저와 우리 목회자들이 계속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우리 중보기도 팀들이 계속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우리 같이 만나서 지금 예배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시간을 아쉬움으로 한탄으로 보내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금 우리를 훈련하시는 기간이다, 다시 관점을 가지시고 여러분 계신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그 삶의 자리가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시는 섬김을 목적으로 해서 낮아짐에 바른 태도를 가지고, 그리고 타인의 유익을 잘 구하면서 지내셔서 어린 소자에게도 물 한 그릇 대접해도 그 상을 갚아주시겠다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이 일을 원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을 통해 주님의 향기가 잘 드러나기를, 우리 목소리 낮추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지만, 우리가 따라주지만, 우리가 겸손히 이 시간을 낮아짐으로 걸어감을 통해, 우리의 약함을 통해 우리 주님이 정말 좋은 분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전화 위복의 기회가 이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